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 좋아하시죠?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 반응이 없으세요? 왜? 네. 연속극을 좋아해요. 드라마 드라마 한다고 하죠. 근데 여기 사시니까 영화를 보실 일이 별로 없죠. 사실 인터넷이 이제 많이 발달해서 이 드라마를 많이 이제 시청하게 되는데요.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여러 가지 기법 중에 이런 기법이 있어요. 플래시백. 혹시 들어보셨나요? 플래시백. 이 플래시백 이 기법은 뭐냐면 지금 현재 어떤 이제 주인공이나 어떤 사람이 과거를 연상하는 그러한 기법. 여러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나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눈을 감는다든가 어떤 회상하는 장면에서 딱 이제 그 장면이 사라지고 이제 과거로 이제 가는 그것을 이제 플래시백 이제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주로 지금 현재 일어난 어떤 사건이 과거에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하고 연상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궁금증을 풀어주는 그런 기법으로서 플래시백을 이제 한다고 그래요. 이제 보통 이런 이제 그 플래시백 기법은 반전 영화, 이 반전은 어떤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이 아니라 그 반전, 완전히 전혀 예상 밖의 결과를 딱 가져오는 그런 영화들. 최근에 한국에 그 내부자들이란 그런 영화가 나왔어요. 그 내부자들이란 그런 영화를 보면 반전 영화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왔는데 결론은 우리가 속았네?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반전을 통해서 이 영화를 보는 사람 하여금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또 이런 것들, 식스센스, 예전에 나왔던 식스센스 영화라든지 이런 영화 혹시 한번 보시면 이 반전의 그 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이렇게 드리냐면, 오늘 이 본문에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그 구브로 섬에 있는 총독 서기오예요. 그 총독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영화 플래시백 기법을 사용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었다, 이것을 이제 결말로, 이제 결말인데, 이것을 저는 영화 플래시백 기법을 통해서 제일 처음에 놓고 왜 어떻게 해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라고
궁금증을 먼저 자아내게 하면서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자는 거죠. 네. 제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지금 현재 서 있는 내가 왜 과거에 무엇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 서 있는가? 그것을 정확히 한다면 우리의 사명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독 서기오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라고 우리가 역추적을 한번 해가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언제 며칠 전, 몇 달 전이란 말은 없는데 첫 번째 장면이 먼저 나오죠. 그게 1절이죠. 1절에 보면 딱 이제 영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딱 펼쳐지는 장면이 지금 총독 서기오 바울이 과거를 회상해요. 회상하는데 지금 그 영화의 한 장면은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 교회로 싹 갑니다. 1절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이제 쫙 펼쳐 보이면서 거기에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니까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더라 그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소개되는 사람이 이제 5명이 나오죠. 5명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바나바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 잘 아시죠? 바나바는 어디 출신이냐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구브로 출신이에요. 구브로. 영어로는 사이프러스예요. 이 지중해 연안에 그 많은 섬들이 있는데 세 번째로 큰 섬이에요. 그 섬의 출신 뇌이족속 출신이에요. 유대인이죠. 이제 그 바나바가 먼저 나옵니다. 그 바나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이름이 시므온인데 왜 앞에 니게르가 돼 있냐면 니게르가 뭐예요? 예, 니그로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흑인이에요. 흑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흑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누기오 돼 있어요. 구레네 사람 또 우리 구레네 사람 시므온 하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죠?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누기오도 마찬가지로 흑인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이 젖동생이란 뜻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봉왕 이제 지난번에 이게 이 요한 사도 요한을 죽인 아그리빠 2세예요. 아그리빠 2세와 함께 자랐어요. 유모의 젖을 먹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누굽니까? 이것은 귀족이에요. 왕족이죠. 이 왕족 출신도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바울 이제 사울이라 하는 그런 바울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든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지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교회입니다. 그만큼 긍휼의 그런 역사가 큰 또 훈련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이렇게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다. 이것은 선지자 따로 교사 따로가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 및 교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증거하기에 헌신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돼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과거를 회상하는데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여주세요. 안디옥 교회다. 그 교회는 훈련되고 헌신된 교회다. 그런데 거기에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다. 즉 네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바로 이렇게 헌신된 교회에서 준비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너의 지금 내가 있는 섬까지 와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저절로 믿는 게 아니었어요.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요? 준비된 교회,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이 전해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물론 다 거부했죠, 그동안에. 그런데 물론 이러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예수를 다른 어떤 책을 통해서 이제 믿게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책을 통해서 얻게 된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많은 사람들이 사실 복음을 그동안 많이 전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람과 또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하게끔 한 그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한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정말 나를 복음 전하려고 했던 그 친구들 많이 떠올라졌고, 그 친구들이 함께 그런 봉사했던 그 교회들, 참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파송했고 했던 그런 교회에 한번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런 첫 번째 그 영상, 그게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게 바로 저 안디옥 교회구나. 그리고 거기에 헌신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이 장면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2절을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이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거기에 2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나바와 사울을,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저기 구브로라는 섬으로 보내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할 때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섬기다 이 뜻은 원어에 보면 워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놓고 다른 내 음식을 다 끊고 금식할 때,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금식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자기가 왜 예수를 믿었을까, 두 번째 장면이 떠오르는 게, 내가 그냥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또 우리 이 구브로, 이 섬으로 그 사람 두 사람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당시에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금식할 때 성령께서 가라, 이렇게 했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배할 때입니다. 지금처럼 예배할 때입니다. 당시의 예배는 줄 하루만 드린 게 아니죠. 날마다 모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주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오전에는 다 일하고 오후까지 일하고 저녁에 와서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당시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상시 당시에는 또 일요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부활한 날을 정하고 더 예배를 드렸지만 날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보내는 그 장면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딱 보면서,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이 구브로 땅에 왔구나 하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전했던 사람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왔다는 그 사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은 지금 현재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렇게 예배하죠? 기도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중요한 말 하는데 조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조심하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예수를 증거하려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마지막에 축도하잖아요. 자, 목사가 이렇게 축도하는 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또 지켜주옵소서 그런 의미로서 축도를 하지만요. 가장 큰 축도는 오늘 거기 보십시오. 3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고 했잖아요. 안수하여 보냈다고 했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축도할 때 두 손을 들면서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분열 공동체가 오늘 주일 함께 모여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성도들을 다시 삶의 현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제가 두 손을 얹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안수하면 좋겠지만 시간상 못하니까 제가 여기서 대표로 우리 성도들에게 안수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성도들이 나아가 삶의 현장에서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처럼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라는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면 오늘 예배했으니까 은혜스럽게 예배했다 하고 그게서 그치면 안 돼요. 나가 아직도 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예배당을 떠날 때 그런 마음으로 가져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게 이제 세 번째 안수하며 떠나는 그 장면을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제 보게 되고요. 이제 네 번째 장면이 뭐냐면 그것이 이제 구브로로 오는 그런 이제 이 장면입니다. 이 구브로는 이제 사이프러스라는 이제 섬인데요. 이 섬은 여러분들 기점으로 이쪽이 이제 아라비아 이제 이 유대 땅이라 하고요. 이쪽이 지중해입니다. 이 지중해 이 연안에 있는 안디옥이 있고요. 이 안디옥에서 이 사이프러스 구브로 이 섬까지 이 100길로 가는 직선 거리가 약 80마일이에요. 그런데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굉장히 그 지중해 그 연안의 그런 기후가 아주 그냥 굉장히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배로 짧은 거리지만 그 100길로 가는 게 굉장히 파도도 높고 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래요. 아무튼 이런 80마일 떨어진 곳으로 이 바나바와 그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구브로, 이 사이프러스 이 섬은 길이가 약 한 50마일 정도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폭이 한 60마일 되는 그런 이제 섬이에요. 그 섬으로 이제 오게 되고요. 이 섬이 얼마나 중요한 그 섬이냐면 지중해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쪽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딱 중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충 지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 병사를 이쪽으로 보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이쪽에 보내서 여기를 지배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가 바로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구브로라는 것을 그냥 여러분들이 상기하면서 이 구브로 땅까지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오는 것을 이제 상기 이제 해보자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살라미라는 곳에 먼저 도착을 해서 그 살라미에서 100마일 정도 떨어진 바보 여기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게 바보 하니까 진짜 바보들만 사는 곳인 줄 아는데 그게 바보가 아니라 파포스입니다. 파포스, 파피니안, 그 파피니안들이 산 파포스예요. 그 바보에 옵니다. 오면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면서 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성경을 보면 이미 그곳이 그 구브로 섬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요충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이미 많이 살고 있어요. 장사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회당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가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이 본문에 나와요.
그런데 이 전하면서 다니는 그 장면이 쭉 생각나면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 이 두 일행에 대한 소식을 누가 듣냐면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을 오늘 그 7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 인텔리전트 맨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일까요? 자, 지혜는 그 필라소피, 그러니까 진리죠. 진리를 찾는 게 지혜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찾고자 했다는 거예요. 총독 정도 되면, 당시에 이 언론에서 파견한 총독 정도 되면 사실 권력도 어느 정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도 어느 정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진리를 찾으려고 했을까? 여기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 칭할 정도로 지혜를 찾으려고 했을까? 그것은 권력이나 물질로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지금 반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자기는 권력도 누리고 물질도 있는데 그러나 자기를 만족하지 못한 뭔가를 계속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본문 그 6절에 나오지만 유대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가까이 뒀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선지자인데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인지 모르잖아. 지금 현재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짓 선지자지만 지금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바예수를 굉장히 의지했던 것 같아요. 마치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의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최순실이 지금 현재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바예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귀와 눈을 다 멀게 하고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뭐죠? 영세교. 영세교를 통해서 저 위에 있는 자기 아버지 최태민부터 시작한 그런 영세교를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막 이렇게 주입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과 지금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와 총독 서기오 바울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그런 서기오 바울의 그 마음을 다 꿰뚫고 바예수라는 그 거짓 선지자가 막 집요하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잡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오 바울은 채워지지 않는 뭔가 공허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거. 지금 5번째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반드시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예수예요. 오늘 6절 한번 보십시오. 그 6절 보시면 6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 사람은 설명이 어떻게 합니까? 보면 거짓 선지자 이렇게 됩니다. 마술사. 거짓 선지자 이렇게 지칭을 하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총독 관저에 기거하면서 마치 청와대에 이렇게 드나들면서 이렇게 조언을 했던 것처럼 총독 관저나 아니면 그 근방에 기거하면서 자기가 믿는 어떤 유대교 플러스 당시에 유행했던 여러 가지 철학, 헬라 어떤 이러한 철학들을 가미해서 바예수란 사람이 서기오 바울을 현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 사람이 거기에 엘루마 이렇게 나오죠. 이름이 8절에 보면 이 엘루마 이것은 이제 헬라어의 그런 말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오피셜 타이틀이에요. 당시에 오피셜 타이틀이 엘루마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공식적인 그런 릴리저스 프리스트였다는 거죠. 이 사람이 서기오 바울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고 되어 있죠.
왜 그랬을까요? 만일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예수라는 신을, 예수라는 사람을 이 서기오 바울이 만나고 믿는다면 그 뒤로부터는 자기의 자압이 끊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끝까지 저항했다는 겁니다. 자기 지금 위치를 뺏기지 않으려고, 자기의 그런 목줄이 날아가는 것을 염려해서 그것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또 총독의 관심에서 밀려날 것을 두려워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그 아성이 무너질까 봐서 계속해서 그 복음을 못 믿도록 서기오 바울을 계속 못 믿도록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최순실 씨가 믿고 있는 그 영세교, 만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예수를 알았더라면 최순실과 그런 관계를 이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렇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총독 서기오 바울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이때 누구를 내세우냐면 바로 9절과 10절에 있는, 9절에서 11절에 있는 사도 바울을 그 앞에 딱 내세우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거기 나오죠?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하고 10절 이르러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꼬집고 내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바예수란 사람이 바로 눈이 즉시로 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사탄의 역사는 어떻게 해서 물리칠 수 있습니까? 바로 바울이 성령 충만한 것처럼 성령 충만의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총독 서기오 바울의 6번째 장면으로 쫙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하마터면 이 바예수라는 이런 거짓된 선지자에 의해서 내 영혼이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위험한 순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 장면을 생각나게 하면서 바로 이때 성령 충만한 바울을 내게 딱 보내셔서 예수를 믿게끔,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차단시키고 예수를 믿게끔 하셨구나라고 이 한 장면을 딱 보여줄 때 이 서기오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위기 순간에서도 나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를 그냥 믿은 것 같죠. 그런데 누가 예수를 전했는데 단번에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나가지 못하도록 머리를 자른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위해를 가한다든가 해서 절대 교회 나가지 못하는 그런 많은 그런 고난들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것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게 한 그것이 결국은 누구 때문이었냐? 바로 이렇게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시점,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점에서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바예수와 같은 그런 방해가 없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이 자리에까지 이끄시는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 지금 현재 오늘 거기에 나오죠.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마지막 자기를 이제 쭉 줌업해서 자기를 보게 됩니다. 내가 왜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었지? 봤을 때 이런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런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면서 보여준 기적, 눈을 멀게 한 그 기적, 그것도 있지만 12절은 분명히 총독이 예수를 믿는 것은 그 기적 때문에 믿은 게 아니라 거기에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에 관해서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에 대해서 자기가 어메이징했다는 거예요. 야, 이런 진리가 있었구나.
이런 진리 대신 예수가 있었구나라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지 기적을 보고 믿었다는 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 믿으시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로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지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서기오 바울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어땠습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때가 되어 두 사람을 불러서 구부로 보내고 서기오 바울을 현혹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했던 바이수를 향해 성령의 이름으로 그 일을 그만두도록 하면서 맹인이 되게 하는 그런 기적과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서기오 바울이 이런 일을 회상해 보면서 야, 나 한 사람은 오늘 이 본문에요. 구부로를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믿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앞에 우리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 있었을 때는 이런 기록이 있는데 구부로 땅에 가서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총독 한 사람. 총독 한 사람.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총독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었다는 것에 아마 깊은 감사를 드렸을 겁니다. 우리도 돌이키면 똑같다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주에 먼저 믿는 자들을 예비하시고 또한 우리 자신에게 그 사람을 보내서 예수를 전하게 하셨다는 거. 서기오 바울처럼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여러 어려움 또 유혹 핍박과 같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거. 우리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이런 많은 일들을 하셨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 예를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카고에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한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가 주일학교 교육 그 담당 교육자한테 가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잘 됐다고 하면 당신에게 제가 2명의 학생을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2주 뒤에 이 헌신하겠다는 교사가 그 교육 담당 목사님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저히 교사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뭡니까? 한 학생은 처음부터 안 나왔고요. 제가 한 학생을 데리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 같아서 못하겠습니다.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교육담당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아이라도 감당 못하겠다면 교사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딱 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성도가 저녁에 가서 머리를 사잡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에 들어가죠. 그 다음 주부터 이 나머지 이 학생에게 한 학생이라도 내가 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겠다 하고 열정을 다하게 됩니다. 그 학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학생이 바로 전도자로 유명한 D.L. 무디였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런 한 영혼에 대해서 전신적으로 전폭적으로 헌신한 그 교사가 없었더라면 아마 D.L. 무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사람의 복음 앞에 보인 그 열정이 엄청난 그런 열매를 거둔 예로 볼 수가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구부로에서 자기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소중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복음의 사역에 우리가 기꺼이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선 것, 다시 한번 영화의 한 장면처럼 플래시백 그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쭉 돌아봅니다. 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이 십수년부터 미리 한 사람을 또한 준비시켜 주시고 때가 되어서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많은 어려움과 역경, 예수를 믿게 하는 모든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어주셔서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 우리가 잊지 않고 이제 이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로 삼아 주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명을 다해가는 헌신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명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그 신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아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다 쓸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한 영혼을 위해 그렇게 애쓰고 미리 준비